우리가 계속적으로 빌립보서를 읽어오면서 이제 2장 중반부까지 이제 향하여 가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 로마에서 1차로 수감되었다가 연금 생활 말미에 썼던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다른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보다도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함께 동역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후원하며 선교 헌금까지 보내면서 현실적인 면에서도 도움을 주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특별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옥에 갇힌 이러한 상황이 결코 복음의 퇴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 확인되는 순간이 된다라는 그런 담대함을 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걱정과 염려를 위로하고 영적인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목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 서신을 기록해 갑니다.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 현재 빌립보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위하여 빌립보서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이 분열과 갈등, 이 문제를 바로 잡아가면서 한마음이 될 것을, 연합할 것을 권면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해 가는 것을 살펴보게 되지요. 서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하나 될 것을 권면해 갑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2절에 가면 이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자들, 즉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분열하여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그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교회 안의 다툼과 분열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 사람을 언급하며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해 가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감사와 더불어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를 돕는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배경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장을 출발하면서 여러분 어떠한 말씀들이 있었지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 말씀을 좀 나누긴 했지만 어떤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빌립보서 2장 1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즉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권면과 위로, 때로는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는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반문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런 열매가 너희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권면해 가고 있는 겁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같이하여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천국 시민이요 복음에 합당한 모습임을 말씀해 가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편을 나누고 갈등을 조장하고 때로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교만과 자만심, 헛된 영광을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한 마음을 품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2장을 출발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면서 이 다툼과 허영을 버릴 것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툼과 허영을 멀리할 방법을 사도 바울은 제시해 가고 있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밝혀가고 있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여기며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됨을 해치는 이 다툼과 허영에서 물러날 수 있다라고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됨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교회와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 있어야 할 것임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바로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제시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하나되기를 성경은 도전하고 있고 때로는 겸손하여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돌보는 그런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그것이 쉽지 않음을 경험해 갑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때로는 여전히 실패와 결함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연약함을 자주 보게 되지요. 그렇게 아무리 성경이 말하고 도전하여도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포기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이어야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그 지점까지 어떻게든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힘을 쏟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한계, 실패와 결함들을 완전히 굴복하고 승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바닥까지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는 겸손,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가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를 상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 자신을 버리고 성경에 말하는 그 지점까지, 하나됨에 이르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5절을 시작해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품어야 할 마음이 곧 뭐라고 제시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귀한 정체성이요, 우리가 우리답게 만드는 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는 그 십자가만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됨과 연합할 수 있는 길임을 제시해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즉 마음으로 번역하든 태도라고 번역하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야 할 부분임을 강조하는 것이며, 훈련하며 흥미를 가지고 애정을 두며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하여 생각할 부분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해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신자들이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을 떠나서 또한 하나됨과 한뜻과 한마음이 되는 겸손한 모습을 추구해 가야 할 텐데, 신자들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겸손만이 있어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절대 겸손을 찾을 수 없고 사랑과 연합과 화평을 쫓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태도를 쫓아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 갑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무엇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6절부터 상세하게 밝혀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우선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말씀해 갑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시간적인 요소가 강조된 단어예요. 즉, 시간적인 요소를 강조해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원래부터,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는 겁니까? 처음부터,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무엇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갑니다. 또한 여기에서 본체라는 단어도 또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본체는 사물을 사물되게 하는 본질을 뜻합니다. 어떤 사물들이 있을 때 그 사물들을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만드는 본질이 되게 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본체라는 것은 어떤 것의 모든 특징과 특성을 소유한, 어떤 것의 참되고 정확한 본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원래부터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영광이나 본질에 있어서나 능력이나 권위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가는 거예요.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 그 자체로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이렇게 말해 갑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6절 하반절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원래부터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특권을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 생각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그것을 들어 취할 것으로, 또한 자신의 이익이나 이점을 위해 지키고 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 섬김의 자세를 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로마서 15장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겸손히 남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셔도 당연한 일인데, 이 세상을 다스릴 정도의 큰 영광을 누리시며 이 세상에 오셔도 당연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죠? 더 구체적인 모습이 7절부터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즉 어떠한 겁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시고 원래부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히려 이 단어는 기꺼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해 가고 있는 거예요. 빛이시고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이 세상에 기꺼이 내려오시고 이제는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지위와 특권을 버리다 혹은 비우다, 쏟아내다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한 의미로 인하여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지상 사역 기간에 자신의 신적 속성을 일시적으로 포기하셨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하는 것을 포기하셨다라는 그렇게 보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볼 수 없지요. 그것은 이단과도 같은 해석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며 또한 100% 인간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취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주의 왕으로서 정당하게 자신의 소유인 모든 특권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십자가를 져야 할 평범한 유대인 아기가 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심을 밝히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심으로써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계셨던 곳에서 모든 능력과 영광과 권세의 자리에 편안하게 머물러 계실 권리가 있으셨지만 그의 사랑은 죄 많은 인류를 위해 그를 연약한 자리로 내려가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이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며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그리스도께서, 많은 것을 가지신 그 분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임을 고린도후서 말씀은 밝혀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움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참된 신성의 일부를 포기하시거나 신적 속성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 많은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나? 이 사실이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욱이 그는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되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끝내 어떻게 하셨지요?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그로 인해 망가진 세상에 온갖 영고석쇠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만으로 해도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도 우리에게 받을 수 없는 은혜의 일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가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도 충분하고 그렇게 오셔도 되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철저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 십자가에 죽으심, 인간으로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단순히 죄수를 처형하는 편리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십자가형이 얼마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처벌인지 여러분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최고의 모욕이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경멸할 가치도 없다라는 로마에 의한 공식적인 선언이었죠. 가장 저주를 받는 일이 됩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처벌 중에 하나입니다.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은 비하와 수치로 인해 가중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오래 끌거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형태의 죽음도 사람을 절대적으로 파괴하는 형벌인 십자가형에 필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잔인한 형태의 처벌이지요. 십자가형은 선지하신 그리스도의 신적 위엄과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일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성부께 대한 순종의 궁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지심,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9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높이셨지요? 그것은 정확히 예수님의 고난과 수치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수치에 있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수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도 수치이며 십자가의 죽으심은 더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공유하셨음을 입증하신 그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되살리셨고 그를 지극히 높여 그에게 전 우주의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녔으나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죄로 망가진 세상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기독교이며 신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삶이며 모습이며 방향인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태도를 신자들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삶의 태도요 기준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습들이 신자들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와 신자들 앞에 기준이 되어 갈 때 교회와 신자들은 기쁨이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과 아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독교의 핵심은 또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종됨과 낮아짐에 있다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기독교이며 그러한 복음을 믿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을 따르는 자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부터 신자들 안에,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세상에서 말하는 다툼과 허영이 들어와 세상처럼 변질되어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보다는 그저 자신의 채움과 세움, 때로는 드러남과 영광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영광은 저 멀리 가버린 채 자신의 영광과 교만과 아집, 오히려 자기 자신만 남아있는 그러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일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영광과 명예,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일들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정복하려 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만 남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도 우리가 부유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유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자기 권력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 권력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모든 죄악을 쌓으려고 하고, 힘을 부풀리며 권세를 쌓으려고 하고, 권위를 높이려고 합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자신의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 누가 죽어야, 누군가 져야 이러한 싸움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참 기쁨과 부유함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참 행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종의 형체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낮추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에요. 복음이 담고 있는 귀한 진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요구 앞에 살아남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 안에 서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증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동등하게 요구하는 자리를 내어놓을 수 있고, 자기를 비워 종으로 섬기는 자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주님의 모양이 내 몸에 작은 것이라도 묻어나게 하는 삶, 주님 앞에 희생과 낮아지고 종이 되는 그러한 모습,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 안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만 해도 사실 저절로 안 되는 일이 됩니다. 여전히 저 자신도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끊없는 욕구가 있고 욕심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이미 보이신 그 모습 때문에 주님의 마음 그대로 절대 포기함 없는, 넘어지더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주님처럼 종이 되고 낮아지는 삶을 살다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경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무슨 일에든지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다툼과 허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마음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즉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으로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알고 삶의 방향인 것을 알고 확인하며 그렇게 넉넉하게 걸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참 많이 어렵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로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임을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삶의 모든 태도와 마음들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며 그것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기도해 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또한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매일에 주어진 삶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부단하게 주님 주신 삶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